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평균 80, 90도 살 수 있고 80도 살 수 있는데요. 80평생으로 이렇게 산다고 가정했을 때 몇 달을 우리가 사는지, 그리고 날짜로 계산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런 책에서 우리 인생을 24시간, 하루죠. 하루는 24시간이죠. 우리 80인생을 하루로 축소를 했어요. 축소. 그래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인간 수명을 80세로 계산해서 해보니까 24시간은 총 1440분이 나와요. 1440분. 이것을 1년으로 나누니까 18분으로 축소가 되었고 10년은 3시간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3시간으로. 그래서 계산해 보면 20살은 오전 6시, 그리고 30살은 오전 9시, 그리고 40살은 12시 정오입니다. 그리고 60살은 이제는 저녁 6시, 그리고 70살은 저녁 9시, 잠잘 때가 되어가죠. 그리고 이제 80살이 되면 24시로 딱 이렇게 딱 떨어져요. 실제로 사람은 80살까지 산다고 계산해 보면 29,200일을 살아요. 29,200일. 이것을 다시 나누어서 달로 따져보면 인간이 여러분 한 2,400달 살아요. 2,400달. 사람은 성경에서 여러분 3번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애가 뭐냐? 엄마 뱃속에서 임신되어서 약 270일, 한 10달 정도 되죠.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사는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태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생. 그래서 뭐 태교음악, 그렇죠? 그래서 태교를 잘 꿔야 된다. 그리고 뱃속에서 살다가,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이 세상이라는 밖으로 이제 태어나서 80 또는 90살 살 때까지 우리는 일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미자가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여자의 일생, 그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다. 이터널 라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생, 영원히 산다. 영생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일생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상식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다음 세계인 영생의 세계가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꺼운 책이에요. 66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영생을 얻으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시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인격적인 바로 그 인간관계, 사람으로 하면 인간관계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성립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성립.
예.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친구를 알죠? 또 부모를 알고, 그렇잖아요. 또 배우자, 결혼하면 배우자를 알아요.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그 습관은 어떻고 다 알잖아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은 뭘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뭐예요? 바로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 신약과 구약 두꺼운 책, 이것을 핵심적으로 딱 짜가지고, 엑기스로 짜가지고, 여러분,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여러분 축소하라 가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수 있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라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생을 여러분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교회를 평생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이 영생을 모르게 되면요, 헛다닌 겁니다. 헛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영생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영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모르면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지금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앞으로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연습시켜서 세상 가운데에 파송해야 할 텐데 이러한 주님의 모든 목적도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여러분 주기 위한 주님의 여러분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목사가 왜 존재하고 성도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함에 있어서 걱정되는 것이 걱정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예? 마치 어린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면요, 부모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고나 나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누구한테 납치는 당하지 않을까? 무슨 해를 받지 않을까?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이런 염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가 같도다. 너희들이 이 세상이라는 장소에 나가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극도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는 그 박해 받을 때에 박해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즉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제자들이고요.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제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복음적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할렐루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낯설고 물쏘는 그 이방 나라 땅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라든가 언더우드 선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국에 가서 전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순교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26절에 우리 한번 26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들이 아까 말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거절하고 나를 박해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 어둠의 영들은 극도로 싫어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캄캄한 방 안에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뭐예요?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순간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꺼버리는 순간 곧바로 어둠이 바로 찾아옵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공존할 수가 없고요. 물과 기름도 아무리 섞어놔도요. 결국은 기름은 떠버리고 물은 가라앉습니다.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찬가지로 세상 천국 나라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여러분이 그냥 살려면 간단해요. 입 밖에도 예수 안전하면 돼요. 자기만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면 됩니다. 그럼 누가 나를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따가워지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오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필수적으로 여러분요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할렐루야. 이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말씀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죠.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완벽한 관계입니다. 파라다이스, 에덴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마치 부모와 그 갓 태어난 자식처럼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즐겁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자 타락했던 이 아담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낳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병 걸리고 예를 들면 갑자기 어느 날 암에 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죽을 병에 걸리고, 이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예.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원인이 심판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요, 법정에 서게 되면요, 그쵸,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예. 그 죄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은 이 두려움이 갖는 이유는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원인이 뭐냐?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심판의 최종 선고문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죠. 세상에서 나쁜 죄라고 하면 무슨 사람을 죽인 살인죄라든지 강도 또는 사기죄라든지, 물론 나쁘죠.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요, 그런 윤리도덕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죄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자리를 잡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면요, 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요, 뭐예요? 물론 그 순간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순간적으로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 저랑 같이 선교단을 같이 했던 우리 부산의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68세로 돌아가셨는데, 저랑 같이 이제 음악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부산에서 어떤 부산역 그쪽 근방에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폐암 말기가 나온 거예요. 폐암 말기. 그런데 여러분, 폐암 말기가 선고되자 사람들 앞에, 사모님 앞에, 애들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이제 천국 가기 생겼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쇼로 할까요? 아닙니다.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응?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당신 이제 폐암 말기입니다 하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내게 이제 울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웃으면서 할렐루야. 네. 그리고 6개월 사시다가 여러분요, 장년에 소천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특급 비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두려워하라는 말은 딱 1번 나오죠. 3번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고 1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에 대한 대상이 여러분요, 다름을 알 수 있죠.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야 요나야,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어명,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 회개를 외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여러분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여러분 타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과 니느웨는요, 완전한 적대 국가예요. 너무 적대 국가죠. 그래서 만약 니느웨에 요나가 가게 되면, 니느웨에 갔을 때 요나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만약에 신분이 밝혀지면 니느웨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요나를 죽여요. 죽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두려워가지고 여러분요, 반대로 길을 나서는 것은 어쩌면 정말 인간적으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에 어떤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몰라서 요나에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당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던져질 때에 그들에게 닥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마찬가지로 요나가 이스라엘 신분을 가지고 저 적대국가 니느웨에 갔을 때 어떻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고 그 명령을 내렸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희는, 주님께서 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세상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범이고 종교범입니다. 그래서 다 죽였어요. 몸을 죽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 권력과 힘은요, 영혼은 뭐예요?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참새 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갈 정도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만이 팔려가게 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하물며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30절 말씀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다 같이 3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아시는 분? 제가 1억을 드리려고 그래요. 머리털은 고사하고 눈썹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내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지만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르고 내 눈썹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잖아요. 할렐루야. 하물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재정적인 그 문제의 고통,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갈등되는 그 고통, 내 환경과 내 재정과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정말 몰라주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만 아시면 나는 족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내 눈물의 고통, 내 아픔의 고통, 내 질병의 고통, 내 환경의 고통. 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때로는 죽고 싶고 그 힘든 것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한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는요, 금반지는요, 아무리 더러운 똥통에 방치되어도요, 그 자체가 그대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요, 진리는 그대로 빛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안 받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2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받은 은혜를 하나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27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숨기지 말고 과감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끝났지만 그게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
이 여러분 주제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인 겁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말이에요. 그렇죠?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막 무시를 당하면요. 부모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여러분 어디 가지고 여러분요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자존심이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 하나 못 지켜주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겠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까짓것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3절까지. 이게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랑하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주님도요 우리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 앞에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요 시인하게 된다면 하나님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설사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고 저러가고 싸우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요. 그러지만서 여러분 뭐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요 해처럼 여러분 천사처럼 밝은 빛을 띠고 마지막 주름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고 결국은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여러분 그 문턱이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을 하잖아요. 이러면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그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 세계가 열려요.
그 다음 세계는 두 길이 있어요.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부르니 이 천국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 가운데에 아무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닥치더라도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생명의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처럼 증거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옥에 갈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팔자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진짜 바뀌어요. 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지금 저는 반드시 죽어 있을 겁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예. 그 질병에 걸려서 정말 그 당시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 방황하고 헤매일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다니. 아멘. 질병도 고쳐주시고 구원도 받게 해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너무너무 정말 목사가 안 될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소리를 정말 울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